계속해서 나누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름 시즌에 시즌 1으로 이제 제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6장이니까 앞으로 6장 더 여름 안에 이제 마치고 또 다른 거 하고 나중에 이제 13장부터 나머지 여호수아를 마칠 텐데요. 계속하면 좀 여러분 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지루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루하지 않지만 조금 다이나믹을 위해서 조금 12장까지 먼저 하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 나누는 이 6장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 기간이었죠.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중부부터 남부, 북부에 이르는 것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는데 첫 번째 이야기인 오늘은 제리코, The City of Jericho를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13장에서 21장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이고 22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고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세겜의 언약 갱신인데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발점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개요를 잠시 보면은 제가 전체를 다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거 보여주시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I've given you the victory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6장 6절에서 20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이하고 follow하죠. 그래서 정복하는 여리고성을 defeat하는, overcome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 20에서 22절에서 25절은 라합이 구원받은 라합이 두 스파이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죠. 구원받는.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여리고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의 명성이 알려지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1절부터 20절 중심으로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스들한테 얘기했을 때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시험의 문을 여러분 거쳐왔죠. 그리고 대학의 문도 있고 직장의 문도 있고 또 결혼의 문도 있고 결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녀가 요즘은 잘 안 생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녀의 문도 있고 또 요즘같이 이민정책이 강경해진 때는 이 신분의 문제도 큰 우리가 넘어야 될 또 들어가야 될 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질병의 문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플 때 정말로 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그런 어려운 문 앞에 서 있기도 한데요. 어떤 문은 쉽게 좀 열립니다. 그렇죠? 그지만 어떤 문은 꿈쩍도 안 하고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닫는 앱솔루트 주관자가 되신다.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시록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주관자예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in control, 컨트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리고성의 문도 그렇게 철옹성 같은 문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열어주세요 인 줄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이 기사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어때요? 굳게 닫혀 있대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해요. 여리고성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큰 도성은 아니에요. 한 2만에서 3만 정도, 주석가마다 해석하는 사람만 틀린데 2만에서 20,000 제곱미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3,000이라고 얘기하는데 anyway 작은 성이었어요. 그지만 견고했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준 것처럼 벽이 두 개로 쌓여 있는데 첫 번째 벽은 천연벽으로 1.5에서 1.8 정도의 두께로 된대요. 이 그림하고는 약간 틀린데, 그리고 두 번째 벽은 이 폭이 너비가 3.5m 정도 되고 높이가 9m 정도 되는 엄청난 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벽을 사실은 점령을 하려면 토성을 쌓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은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곳인데 며칠 만에 이거를 무너뜨렸죠? 7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결코 쉬운 성이 아니었어요. 이 정복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기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I have given you. 내가 이미 제리코를 너의 손에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준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세부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가 들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시는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서 알겠지만 doesn't make sense, no make sense예요. 하지만 이거를 받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이거는 문자고 역사고 문학이고 소설이기밖에 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지시를 여호수아가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군대가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 제의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백성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라고 하죠. 7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양각나팔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수양의 나팔인데 이것은 전쟁의 신호를 보내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내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잡고 마지막에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전쟁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행진을 하라고 하죠. 그 앞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4만 명 정도가 섰어요. 앞에 무장한 군인들로. 그리고 이 언약궤 뒤에는 한 16만 정도의
나머지 지파, 무장하지 않은 지파들이 서게 됐어요. 사실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나아가는 어떤 행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방법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리고를 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약속과 너무 멀어 보이는 경우가 우리에게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함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세상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저도 보면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은 좀 안 돼요. 다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제가 정말 내 힘으로 막 될 것 같은 일들이 뭐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그런 예지만 제가 집 구할 때 나는 이게 다 될 줄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에 결정된 게 우리에게 너무 맞는 거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공부할 것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만난 사람도 이미 예비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 문을 열고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을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래도 저래도 사실은 여리고라는 성이 너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믿어나 보자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릴 것을 믿고 그들을 정확하게 대열에 세우고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했냐 하는 것을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실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 우리가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너희 내면에 하는 말이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꼭 해야 돼? 이런 내면의 말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이게 과연 되겠어? 과연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야?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니야? 이런 세상의 말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시고 열 것이라는 것에 집중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은 것을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보면 상대적이고 나랑 비교되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어느 순간 주눅들고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는 그렇다 치고 내 내면에서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해봤던 것들이 나를 꾹꾹 누르고 안 된다라는 소리가 아우성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수많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묵묵히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는 어느 한순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이라서 이렇게 좀 어떻게 운동 좀 하세요? 우리 바닷가 가려면은 남자들도 이렇게 배도 이렇게 좀 줄이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기능이 켜져야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 왜 노련한 어른들의 말을 지혜롭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기능을 점점점 키우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야성을 키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사실 많이 있죠. 열어야 될 문이 있죠. 그것이 시험거리고 나에겐 이렇게 열 문이 왜 이렇게 많어,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야. Completely we have to trust Him.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온전히 맡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 분명히 칼과 창이 필요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칼과 창을 가진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은 언약궤를 중심에 들고 나팔을 들고 행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 6절과 7절이 이제 대열을 어떻게 하는지, 8절과 9절까지를 합쳐서 대열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므낫세 지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 편을 먼저 자리한 사람들이 가족들을 놓고 맨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 같이 없으니까 싸우기가 좋겠죠. 그래서 맨 앞에 섰고, 양각 나팔을 들은 7 제사장들이 앞에 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뒤에는 나머지 지파가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칼과 방패와 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언약궤를 가운데다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문을 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 주민이 지금 내려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언제 패망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앞에서 묵상해서 알지만 여리고성 주민들이 문을 닫은 이유가 겁먹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를 돌 때 사실 그 민족이 20만 명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리고성 아까 얘기했던 거의 3만 제곱미터를 한 바퀴를 다 사람들이 돌았어요. 이미 꽉 한 둘레로 이미 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들켰을 수 있는 거예요. 그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행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방금 전에 11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루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 여태 좀 금이 갔어요? 금이 갔어. 그 할만하다. 돌았어요? 아니죠. 둘째 날 갔더니 돌덩이가 떨어지네. 이거 할만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온전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은,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의 일상, 어떻게 보면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 내 일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 철저히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가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은 다 어디로 갔는데 밑으로 다 흘러내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꼭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일, 나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저도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별의별 목회에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막 그냥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 카피도 많이 하고 막 아무튼 이런 일도 많이 해요. 카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 있을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책상 날르고 책상 쎄라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노가대, 소위 말하는. 하지만 그 시간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허락한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입은 책상을 나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버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지금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닥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 오니까 말씀을 많이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저는,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저는 목양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온전한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맡기고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신실하게 해나갈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더니 하나님 방법 가지고 내 인생에 승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을 때 뜻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아군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는 아버지께만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두 손 붙들어 주시며 내가 너의 승리를 보장하겠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시고 겸손히 문 밖에서 우리의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리고 문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